자, 이제 우리 작년 9월 모의평가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18번입니다. 다음을 취한 고대 공양. 자, 고대 공양. 유, 불, 도. 유교, 공자, 맹자, 순자, 도가, 노자, 장자, 불교, 스카모니. 고대 공양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만일 천지 본연의 올바름에 올라타고서. 자, 천지 본연의 올바름에 올라탄다. 요거 어디 나오냐면요. 이게 장자의 책. 우리 장자의 책이 뭐였죠? 장자라는 책이었죠. 장자라는 책이 나와요. 장자라는 그런 책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 보면 천지 본연의 올바름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를 천지 정. 요 지는 뭐가 써요? 정은 올바름. 천지의 올바름, 천지지정 이렇게 장자가 표현했는데요. 천지 본연의 올바름에 올라탄다. 말에 올라타는 것을 승마, 차에 올라타는 것을 승차, 올라타는 것을 승이라고 해요. 승. 그래서 승, 천지지정 한다고 하거든요. 천지의 올바름에 올라탄다. 승, 천지지정. 만약 천지 본연의 올바름에 올라타고서 기운의 변화를 다스려, 기운의 변화를 다스린다. 그거를 6기, 6가지의 기운, 이렇게 표현했어요. 6기, 6가지의 기운. 6가지의 기운. 이제 학자들이 해석할 때 6가지의 기운은 양, 요런 것들이 6가지의 기운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6가지 기운의 변화, 6기지변이라고 해요. 6기지, 여기 지자면요. 6기지변. 6가지 기운의 변화를, 기운의 변화, 6기지변. 기운의 변화를 다스린다. 육기지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어라는 것이 우리 엄명을 받아라 이런 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운의 변화를 다스리는 것을 어라고 해요. 이 어라는 게 임금.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을 엄명이라고 하죠. 그 임금이 몰래 벼슬을 맡겨가지고 임금의 역할을 하도록 저 지방에 보내가지고 나쁜 놈들이 있으면 임금의 이름으로 벌주는 뭐 출대야? 아메어사 출대야 할 때 그거 얻자. 이게 임금이면서 그늘인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육기지변, 기운의 변화를 다스린다. 기운. 이렇게, 장자가 볼 때, 기운이 다 있죠. 이 세상에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의 변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음과 양의 변화도 다스리고, 세상의 기운의 변화를 다 다스리는, 육기의 변화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 바로 성인, 지인, 천인과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기운의 변화를 다스려 무한한 세계에서 논인다. 장자가 가장 좋은 삶으로 이야기했던 소풍 가듯이 논이는 삶 기억나나요? 소요유의 삶. 장자 아저씨가 아주 강조했던 소요유의 삶이 아마 기억이 나는데 소요유. 소풍 가듯이 소풍 가서 즐겁게 노는 것.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무한한 세계에서 논이는 사람. 이 논이는 게 바로 논이는 유람선. 놀면서 이렇게 다니는 배, 유람선, 유흥, 노는 그런 주점, 유흥주점, 유흥가, 이런 말 하죠, 그죠? 그 무한한 세계, 그거를 무궁이라고 했어요, 장자가. 다할 공자는요, 다함이 없는, 없는, nothing, 다함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논의는, 소요유하는, 이거를 유무궁, 논의는 사람 자자거든요. 그래서 유무궁자. 다함이 없는 세계에서 노는 사람, 유무궁자. 이렇게 불렀어요. 유무궁자. 유는 있을 유자가 아니라, 노는, 즐기는. 그래서, 무한한 세계에서 노는 사람, 유무궁자. 그 사람이 바로 성인이고, 지극한 정지의 지인이고, 자연과 같은 천인. 참다운 사람, 진인. 참다운 진, 사람인. 우리 진실을 말해라. 그 얘기만 하죠. 그죠? 참다운 사람, 진인이라고 하는 거죠. 있다면 어떤 것에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돈에 의지해서 그 돈의 목숨을 거는 어떤 사람에 의지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거는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나름대로 누구에게 기대지 않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자유롭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유롭게 소풍 가듯이 노는 그런 삶. 이 기대는 걸 배라는 거예요. 배. 그래서 그걸 무배의 삶이다. 기대는 것이 없는 삶이다. 무배. 기대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는. 저 사람을 내가 줄을 잘 써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기대지 않는,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것에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할 필요가 없다. 무대의 삶. 그것이 성인이고 지인이고 천인이고 진인이다. 그리고 신성과 같은 사람. 신성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신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여기 참다운 사람이 바로 신성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신인 이렇게도 장자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누구? 장자라고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지극한 사람 나왔죠. 지극한 사람 부자로 지인. 그래서 이 지극한 사람이 나왔으면 거의 대부분이 누구다? 장자다. 지극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회에서 벗어나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가 없다. 자기에서 벗어난다. 자기가 없다. 부자로 무기라고 했죠. 아까 선생님 여기다 적어줬죠. 세 가지. 무기, 무공, 무명. 이게 성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회에서 벗어났다. 무기하다. 무기하다. 자기 기자. 자기가 없다. 자기가 없다. 자기 중심적인 사회가 없다. 그래서 장자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신의 팔, 다리 또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앉았어. 조용히 앉았어. 나의 팔, 다리 다 잊어버리고 내 형체도 떠나는 거죠. 이 형, 떠날 리, 이사할 리, 이 형, 형체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형. 이게 내가 없는 경지가 되는 거. 앉아서 나를 잊어버리는 좌망. 좌망을 통해서 앉아서 홀게 잊어버리다. 앉아서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벗어나고 신령스러운 사람, 신령스러운 사람, 신승과 같은 사람, 신인, 신인 이런 표현이 나오도 거의 대부분이 누구다? 장자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사람은 공적을 내세움이 없다. 공적을 내세움이 없어. 두자로 무공. 공적을 내세움이 없다. 무공. 성인은 세속적인 명예에 개의치 않고. 근데 성인이라는 표현은 장자도 쓰고 노자도 쓰고 유교인, 공자, 맹자, 순자 다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인이라는 표현은 유교, 도가 다 쓰는 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성인은 세속적인 명예에 개의치 않는다. 세속적인 명예에 개의치 않아. 무명. 명예에 개의치 않는다. 무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성인, 진인, 지인, 천인, 신인의 특징. 무기, 무공, 무명. 이렇게 누가? 장자가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 장자 입장에서 그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 신제로서. 자, 신제 기억나나요? 장자 아저씨가 강조했던 수양 방법. 앉아서 나를 다 잊어버리는 것, 팔다리도 잊어버리고 형체도 떠나는 것, 좌망. 그리고 노자와의 공통점 뭐였죠? 마음을 비우는 것, 허심. 허심은 노자도 강조했고 장자도 중시했죠. 허심. 마음을 비우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마음이 비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이 비고 깨끗해지는 것, 신제. 이거를 신지라고 하죠. 제자가 비워서 깨끗하게 되는 것. 비워서 깨끗하게 되는 것. 이 신제에 대해서요. 장자 씨의 책, 무슨 책? 장자. 책에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요. 그 공자님을 등장시켜요. 공자. 그러니까, 장자는 도가사상이고 공자님은 유교인데 왜 공자님을 등장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장자는 그 중국시대, 장자가 중국시대죠. 그 중국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누구? 맹자, 순자를 중심으로 막 공자님을 막 숭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자님을 따라가니까 사실은 공자를 등장시켜서 그 공자님을 통해서 사실은 유교가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도가가 훨씬 더 좋은 거다. 역설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공자님을 등장시켜서 유교가 이렇게 좋다는 게 아니라 공자라는 이름을 등장시켜가지고 오히려 유교는 안 좋은 거, 도가가 좋은 거,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름을 이 장자라는 책에 중리라고 나와요. 중리. 공자가 당시에 이 중국시대 때 그 공자의 그 마을에 리구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자의 엄마가 안징제라는 분이 공자의 엄마인데 이 공자의 엄마가 살던 그 마을에 산에 리구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공자의 아빠가 그 리구산에서 와서 그 엄마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해서 공자를 낳았다. 그래서 공자의 엄마가 리구산에서 늘 이렇게 아들 낳기를 기도했기 그 당시로는 이제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낳기를 늘 기도하다가 이 공자를 낳았기 때문에 그 리구산의 이름을 따서 리구 그 구를 따서 공구 이름을 구로 지었대요. 그래서 공자 이름이 어릴 때 구였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리구산
이 구가 이제 언덕인데요. 그 니구산에 공자를 딱 나와보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엄마 안징제 엄마 마을에 있는 니구산과 많이 닮았네. 많이 닮았네. 그래서 니구산과 닮았다고 해서 구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공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공자 아빠가 숭냥클이거든요. 숭냥클 아빠가 숭냥클이고 엄마가 안징제인데 아빠 엄마가 딱 공자를 딱 낳고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움푹 들어갔대요. 딱 들어갔는데 언덕을 닮았네. 머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언덕구를 써가지고 공구로 가자.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이 구였거든요. 공구.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에도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냐면 어른이 되면 보통 성년이 된다고 하잖아요. 성년이 되면 어릴 때 쓰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대요. 그걸 자라고 한대요. 어른이 되었을 때 얻는 새로운 이름, 이거를 자라고 하는데요. 그 공자에게도 이제 자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자가 중리였대요. 중리. 요 니는 아까 공자 엄마가 사시던 그 마을이 니구산. 그 니구산의 니. 중은 두 번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엄마가 안징제였죠. 그죠? 근데 공자 아빠가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첫째 결혼해가지고는 딸만 9을 낳았대요. 딸만 9. 근데 그 당시로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부인하고 또 이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하고의 사이에서 숭냥을이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 이름이 맹피라는 그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좀 장애가 있어요.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지체 장애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또 장애가 있으면 대를 잇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 그 안징제와의 그런 결혼을 통해가지고 이제 공자를 낳게 되는데, 하여튼 아들로 보면 공자가 두 번째다 보니까 두 번째 리에서 중리 이제 공자가 성년이 되면서 자를 받게 되는데 그 자가 중리라는 자를 받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자책에 중리가 등장해요. 그리고 중리와 함께 안회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거든요. 안회. 이 안회는 공자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논어라는 책에 안회가 등장하는데 공자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 공자에게 제자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바로 안회였대요. 그래서 장자가 이 공자, 중리와 안회를 등장을 딱 시켰어요. 그 당시에 장자가 어느 시대? 전국시대였죠. 그 전국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몇 나라? 7개 나라가 있었대요. 그래서 전국 7웅이라고 하죠. 그 전국 7웅 중에 위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위나라의 왕이 아주 젊은 사람이 왕이 됐는데 굉장히 포악했대요. 굉장히 포악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죽어가지고 그 죽은 시체가 그 연못에 있는 풀보다 연못에 나 있는 그런 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시체가 나라의 거리에 돌아다닐 만큼 흡사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을 공격해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체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또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분들이 곳곳마다 시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백성들의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 위나라였대요. 그래서 아내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배운 그런 올바른 정치를 위나라에 가서 그 위나라의 왕에게 좀 전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가서 그 왕이 다시는 이렇게 백성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제가 좀 이야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렸대요. 아내야, 너가 가서 이야기해도 저 위나라 왕이 안 들을 거다. 오히려 너를 죽일 거야. 가지 마라. 그래도 아내가 선생님, 제가 죽더라도 그 위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제가 두고 보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가가지고 선생님께 배운 바대로 제가 슬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내야, 네 마음이 전 그렇다면 먼저 네가 하나 준비해둘 게 있다. 선생님, 제가 뭘 준비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네가 비우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게 있다. 선생님, 제가 요즘에 술도 먹지 않고 그리고 뭐 반찬 같은 거 이렇게 뭐 좋은 반찬 이런 것도 먹지도 않고 그렇게 제가 좀 비우는 삶 깨끗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공자님이 아내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제사할 때 좀 조심하는 그런 것이지 내가 말하는 거는 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스님,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아니야, 네 마음에 잡념을 다 없애고
마음을 한번 하나로 모아봐라. 그리고 네가 그 위나라 임금하고 이야기할 때 위나라 임금의 말을 귀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귀로 듣는 것을 버려라. 귀로 듣는 것을 버리고 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위나라의 임금의 말도 네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귀로 들으라. 중리가 아내에게 귀로 들으라. 귀로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공자가 아내에게 귀로 듣게 되면 귀는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는 것을 허라고 하거든요. 그 노자님과 장자님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마음을 비우는 허심을 강조했죠. 허심. 그때 허자가 빌허자거든요. 귀는 귀로 들으라. 그 귀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귀로 들을 때 도가 네 마음속에 들어올 것이다. 도가 네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비어있는 귀로 들을 때 네 마음이 비어지고 허심이 되고 그 허심이 될 때 도가 마음에 들어와서 너의 마음이 비어지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마음이 비어져서 깨끗하게 된 신체가 된다. 그래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텅 비어있는 귀로 들을 때 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은 비어서 깨끗해진 신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자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가 공자와 아내를 등장시켜서 유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자와 아내가 도가에 귀여해가지고 도가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사실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공자를 등장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해라. 이걸 신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신재로서 정신적인 자유의 경지에서 논의는 것, 소요, 유무궁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인이라고 했죠. 정신적인 자유의 경지에서 논의는 유하는 삶, 소요, 유의 삶, 유무궁자의 삶. 기억은 맞고요. 어떠한 운명도 없이 자기 자신마저도 잊어야 한다. 어떠한 운명도 없어. 나를 구속하는 모든 걸 잊어버리는, 앉아서 나를 구속하는 모든 걸 잊어버리라. 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운명도 없이 자기 자신마저도 잊는 것, 여기 잊을 망자거든요. 좌망이 되고 내가 없어지는 거죠. 아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 무기하고 공적이 없는 무공. 이름도 없어져. 무명. 이게 이제 좌망이 되는 거죠. 좌망. 요 좌망도요. 사실은 이 장자가 아내와 중리를 통해서 요 좌망을 사실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내가 중리를 막 찾아왔어요. 공자님이 막 찾아왔어요. 공자님, 선생님, 저 드디어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공자님이 반가워서, 아니야, 어떤 깨달음을 얻었니? 선생님, 제가 드디어 인과 의를, 원래 공자님과 아내는 무슨 사상가? 유교 사상가죠. 유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인과 의가 되는 거죠. 그 당시 무슨 시대? 전구시대. 누구? 맹자 씨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인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과 의를 깨달았다가 아니고 아내가 공자님한테 선생님 제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는데 인과 의를 잊어버렸습니다. 망인의 제가 잊을 망이거든요. 좌망할 때 잊을 망. 제가 인과 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원래 공자님이라면 아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과 의인데 그 인과 의를 잊어버리다니 이놈아. 인과 의를 기억해야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할 건데 여기 누구의 책? 장자의 책에 나오다 보니까 공자님이 막 박수치면서 잘했다 아내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인과 의를 망하다니 잊어버리다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막 칭찬해 줍니다. 근데 중리가 한마디를 더 붙여요. 회야, 아내야. 정말 잘했지만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다. 인과 의를 잊어버리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 조금만 더 노력해봐. 그래서 아내가 다시 가거든요. 며칠 있다가 다시 공자님한테 막 뛰어옵니다. 공자님 기뻐해주세요. 선생님 기뻐해주세요. 제가 드디어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왔습니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공자님이 일어서서 기뻐해가지고 아내야 드디어 네가 깨달았구나. 그래 뭘 얻었니? 선생님 제가 드디어 예와 음악. 예와 음악은 공자님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죠. 예악을 중요시하는 삶.
공자님이 무슨 시대? 춘추시대. 춘추시대 위에 있던 나라가 주나라였죠. 주나라는 통일된 나라. 춘추는 이제 나뉘어진. 그래서 공자님은 항상 주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주나라의 예, 주내라고 하죠. 주나라의 예를 회복해야 돼. 그 예를 회복하는 한 방법으로 음악을 중요시했죠. 음악을 통해서 예를 갖추는 삶. 그래서 예와 악, 예와 음악이 아주 중요하다고 공자님이 강조했는데 제자인 아내가 와서, 수제자인 아내가 와서 선생님, 저 예와 악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와 악을 잊어버렸습니다. 예, 악. 선생님, 제가 드디어 예와 악을 잊어버렸습니다. 공자님이 너무 황당했겠죠. 원래 공자님이라면. 아니,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예와 음악을 잊어버리다니 이놈이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근데 누구 책에? 장자책에 등장하다 보니까 공자가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잘했다. 역시 내 제자다. 정말 잘했다. 예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음악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하면서 공자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혜야, 정말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가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라. 그러니까 다시 아내가 내가 어떤 게 부족할까 생각하면서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아내가 선생님, 드디어 선생님이 기다리시던 그것을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공자님이 뭐냐? 어떤 걸 얻었니? 선생님, 제가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제가 드디어 좌망하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놀라면서 회야, 그게 뭔지 나에게 좀 이야기해줘. 그게 뭐니? 아내가 선생님, 제가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 좌망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 타라는 것은 버리다 이런 것이 버리다. 선생님, 제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뭘 버리게 되니? 제 팔을 버리고 제 왼쪽 팔을 버리고 제 오른쪽 다리를 버리고 제 몸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체, 이 지체라는 게 사지, 우리 사지라는 표현 쓰죠. 팔, 다리, 이를 사지라고 하죠. 몸체자, 사지와 몸, 제 온 몸을 다 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했니? 또 뭐했니? 선생님, 제가 출총명하게 됐습니다. 출총명. 역시 버리다는 거죠. 버리다. 뭘 버렸냐면, 총은 귀로 듣는 것. 귀로 잘 듣는 걸 총이라고 하고, 명은 발별명자거든요. 눈으로 밝게 보는 것. 출은 버리다. 총, 귀로 잘 듣는 것. 명, 눈으로 잘 보는 것. 그래서 귀로 잘 듣는 것, 그리고 눈으로 잘 보는 것, 이런 걸 다 버렸습니다. 귀로 듣는 것 다 버리고, 눈으로 이쁜 것 막,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거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출총명하게 되었습니다. 귀로 아름다운 것 들으려고 하고, 좋은 음악 들으려고 하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고, 나를 칭찬하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다 버리고, 눈으로 이쁜 것, 아름다운 것 보려고 하는 거 다 버렸습니다. 출총명하게 되었습니다. 공자님이, 그리고 또, 선생님, 제가 이형거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거지가 뭐야? 떠날 이사하다. 떠나는 것. 이민가다. 형체. 제 모든 형체.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형체. 이거를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자, 양명, 정약용 공통점이 하늘의 이치는 보존하고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은 제거하다. 존천리, 인용.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을 없애는 것. 이 글자가 제거하다, 없앨 글자거든요. 알미죠. 알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거지라고 하죠. 지식,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다 버리는 것, 거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자님이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라고 하니까 아내가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지에 이렇게 됐니? 이렇게 가지고 선생님, 제가 동어, 대,
네. 동은요. 동일하다. 하나가 되는 것. 동일하게 되는 것. 무엇에 크게 통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 학자들이 이 크게 통하는 것을 큰 도, 대도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크게 통한 것과 동일하게 되었다. 그 도처럼, 도가 모든 것에 통하는 것처럼, 노자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대도는 범해라. 대도가 흘러넘쳐서, 우리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 대도가 흘러넘쳐서 기가 좌우도 가고, 우로도 가고, 모든 곳으로 다 간다. 이거를 대통한다. 장자가 볼 때, 그 대통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대통은 바로 대도, 큰 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어 대통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통하는 대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어 대통하게 되었습니다. 공자님이 회야 나는 너를 쫓겠다. 회야 나는 너를 쫓겠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공자님이 거기다 하나 더 붙이시거든요. 야, 너가 이렇게 큰 도와 하나가 된 것은 이제 이게 공자님이 이렇게 더 붙이세요. 즉 네가 크게 큰 도와 크게 통하는 것과 하나가 되었으면 이제는 너는 없다. 무엇이 없다면 무엇이 없을까요? 호가 없어진다. 즉 호가 된다. 호는 좋아할 호자예요. 호감 간다. 이런 말 가지고죠. 호감 간다. 좋아하는 것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고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을 덜 좋아하고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왜? 다 통하기 때문에. 여기도 통하고 저기도 통하고 노자의 말을 빈다면 좌로도 통하고 우로도 통하고 다 통하기 때문에 재물 모든 것을 가정이 바라보고 차별이 없이 바라보고 물화일체 모든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는 거죠.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불인하더라. 인하지 않더라. 특별히 편애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만물을 축으로 지프로 만든 강아지와 같이 여기라. 지프로 만든 개와 같이 여기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지프로 만든 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딘가에 좋아해서 마음이 지쳐가는 게 없어지는 거죠. 동즉 무호가 된다. 너가 내 제자인 네가 동즉 무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리고 또 한마디를 공자님이 덧붙이는데요. 되는 거죠. 뭐 하시는 거죠? 큰 통함과 같이 된 거죠. 변화, 대화, 화즉 이제 대통과 하나가 됐으니까 화즉 없다. 상 항상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그것이 없어진다. 화즉 무상이야. 대통과 하나가 되도록 변화된 거예요. 대도와 하나가 된 거죠. 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없어진다. 항상 있다고 보는 거. 우리 무상이라는 거 어디서 공부했었죠? 불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불변하는 것이 없다. 재행, 무상. 기억나죠? 그죠? 재행, 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재행, 무상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장자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공자님의 입을 통해서 화즉 무상이야. 변화하게 되면 이제 도와 하나가 되었어. 도와 일체가 되었어.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 왜? 모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장자가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내가 나비가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장자 아저씨의 호전몽이라고 그러죠. 호전몽.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노랑 나비 적자죠. 나비의 꿈, 노랑 나비의 꿈, 호전몽이라고 부르는데 장자가 잠을 자는데 자면서 꿈을 꾸는데 꿈에 나비가 된 거예요. 호랑나비, 호접이 된 거예요.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중국시대에 장자가 살던 시대에 먹을 것도 없고 매일 싸우고 죽고 다치고 장애를 입고 이런 시대를 장자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아무런 걱정도 없이 나비가 되었어. 날아다니는 거죠.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다가 너무나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며 날아다니다가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깼는데 장자가 내가 원래 나비인데 내가 나비가 꿈을 꾸는데 나비의 꿈에 내가 장자라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나는 나비의 꿈에서 장자라는 이 모습으로 지금 내가 나비 꿈에 나온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진짜 장자인데 내가 꿈꾸다가 나비가 된 걸까? 진짜 내 모습은 나비일까? 호접일까? 호랑나비일까? 아니면 인간 장자일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인 거죠.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에게서 나비가 나왔고 나비에게서 내가 나온 거죠. 모든 나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무라 일체가 되는 거죠.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장자는 이런 이제 그 공자와 그리고 공자의 제자인 안회를 등장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니은에 어떠한 의미도 없이 자기 자신마저도 잊어야 한다. 좌만 맞아요. 공자가 마지막으로 안회에게 안회야 이제는 내가 너를 쫓아가겠다. 내가 너를 스승으로 모시겠다. 너의 좌망을 나도 배우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공자님을 등장시켜서 사실은 공자님도 우리 도가상을 쫓아올 만큼 이 도가상이 어떤 사상보다 유교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그런 사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 지혜와 작은 지혜. 우리 장자 아저씨 할 때 잠깐 이야기했죠, 그죠? 장자가 그 장자 책의 소요유라는 그 편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크기가 우리나라만한 그런 큰 고기가 있었는데 그 곤이라는 물고기가 딱 변해가지고 새가 되죠. 그 새 이름이 붕새죠. 붕이라는 새가 됐는데 그 붕도 등넓이가 우리나라만한 그런 등넓이를 가진 붕새가 하늘로 쭉 올라가요. 9마리. 우리나라의 30배나 되는 그런 높이로 쭉 상승해가지고 이제 남쪽을 향해서 6개월을 날아갑니다. 그것을 큰 지혜에 비유하고 그 작은 벌레들, 작은 참새, 비둘기, 매미 이런 벌레들은 그런 붕새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장자 아저씨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 소지불급 대지. 작은 지혜는 그 붕새의 큰 지혜에 다다르지 못한다. 하루 사이는 그 붕새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자 아저씨가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니은에 어떠한 의미도 없이 자기 자신마저도 잊어야 한다. 무기, 좌망.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을 내가 나를 잊는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장자 아저씨가. 내가 나를 잊어버린다. 내가 이거를 오라고 그러죠. 나오자를 써가지고 오라고 그러고요. 잊어버리는 걸 상이라고 해요. 잊어버리는 상. 그리고 나를 나자. 우리 상당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 잃어버리는 걸 상당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거. 그걸 오상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상은 상당했다. 내가 나를 상을 치러서 내가 나를 상을 치러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까 그 장자 아저씨가 공자님을 내세워가지고 화즉 무상이다. 대통과 하나가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면 무상. 항상 있는 것이 없어진다. 이제 다 통하기 때문에 항상 있는 그대로의 것, 불변의 그대로의 것은 없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불변의 것, 없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사물과 호랑나비도 되고 붕도 되고 곤도 되고 내가 다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는 무라일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 경지, 재물의 경지, 아름다움과 추함도 없어지고 옳고 그름도 없어지고 이것과 저것이 없어지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다. 저것이 역시 이것이다. 저 피자는요, 저것이 역시 이 차자입니다. 이것이 된다. 우리 차안, 이 언덕을 차안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불교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죠. 차안, 피안으로 가는 것, 도피안, 바람일이라고 그러죠. 바람일. 그래서 6개의 바람일, 6바람일을 이야기해주죠. 그죠? 차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것. 차안이라는 게 이 언덕, 이 세상. 이때 차라는 게 이것이라는 거죠. 이 차자.
피, 구분이 없어진 것이죠. 피가 차이고 차가 피다. 이런 입장이 바로 장자의 입장이 되는데 오상아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장사 지내고 모든 만물과 하나가 되는 대통해서 어디든지 다 흐르는 그런 경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니은도 맞죠. 자, 디귿 한번 볼게요. 세속을 벗어나서 천명을 도덕성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자, 요런 표현 한번 보세요. 세속을 벗어나 천명을 도덕성의 원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바로 도덕성.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학자들 중에 의견이 좀 나뉘어요. 뭐냐면 도덕성. 일단은 학자들이 다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것이 유교는 당연히 도덕성을 중시한다. 이거는 다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나뉘는 게 도가입니다. 여기에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첫째 입장은 뭐냐면 도가도 노자와 장자도 도와 덕을 중시한다. 그래서 노자의 책 도경과 덕경을 합해가지고 도덕경이라고 하죠. 도덕경.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도 도와 덕을 중시하고 이것을 이 도와 덕을 중시하는 이 측면에서 도덕성을 뭐로 보느냐면 이거를 자연성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노자와 장자도 도와 덕을 중시한다. 그래서 도덕을 중시한다. 근데 노자와 장자가 중시하는 도덕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도 도덕성을 중시하는데 그 도덕성은 자연성이다. 그 의미는 다르지만 표현은 같다는 거죠. 도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도덕성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노자와 장자는 자연성을 의미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도덕성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게 무위성이 되는 거죠. 노자와 장자에서의 도덕성은 자연성이고 무위성이다. 그런데 유교에서의 도덕성은 선한 것,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선과 악이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도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표현은 같은데 의미가 자연성이냐 도덕적으로 선한 삶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자도 상선약수를 말하지 않냐. 선이라는 표현을 둘 다 사용한다. 단지 선의 의미가 다른 것이다. 유교는 악과 대비되는 입장에서의 선이라고 한다면 노자와 장자는 악과 구별되지 않는 악과 함께 가는 방생방사. 장자가 이야기했죠. 그죠? 생과 사가 함께 가는 방생방사. 승과 악이 함께 가는 그런 입장.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도가에서는 도덕성이라는 표현 사용하면 안 된다. 도와 덕을 그리고 덕 이렇게 따로 이야기했지. 노자가 도덕을 함께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성을 도가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도덕경을 이야기할 때도 도경과 덕경을 이야기했지 도덕을 함께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도가 이렇고 덕이 이렇다라는 설명이 도덕경이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함께 붙여서 말할 때는 이거는 유교만 해당된다. 오히려 노자와 장자는 반도덕적 선과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유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반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도덕을 초월한 경지, 도덕을 뛰어넘은 경지. 이게 노자와 장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평가원 기출 문제는 두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풀이 할 때는 도덕성이라는 표현은 유교와 그리고 도가 중에서 유교만 해당되는 것으로 유교만 해당되고 도가에서는 도덕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즉 도덕성이라는 표현을 악과는 대비되고 악은 버리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그 선한 삶도 노자가 상선약수를 이야기할 때 그 선 좋다는 의미에서 자연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좋다는 의미의 그 선이 아니라 악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선한 삶을 추구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고 출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는 유교만 해당되는 것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세속을 벗어나 천명을 도덕성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도덕성의 원천 이렇게 나오면 유교만 해당되고 도가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속을 벗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학자들 간에 의견이 조금 나뉘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우리 수능 문제라든지 이렇게 수능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는 장자가 직접 했만
장자가 이거는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지.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장자가 세속을 벗어나라. 세속을 벗어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을 벗어나 이 표현이 정말 장자 입장에 맞나 아니냐는 학자에 따라 나뉜다는 거죠. 어떻게 나뉘느냐. 첫째,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않고 뭐죠? 오상아, 나를 잃어버렸어요. 무명, 명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무공, 공직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무기, 나 자신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속을 벗어나서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삶, 소유유의 삶. 그래서 신성과 같은 신인, 선인, 진인의 삶. 그렇기 때문에 세속을 벗어나서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는 경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있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장자는 세속을 벗어나는 것과 세속에 있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방생방사 아니냐. 생관사가 함께 간다. 삼관 추궁도 함께 가는데 세속을 벗어나야 된다. 이거는 장자 입장이 아니다. 선과 도 구분하지 않고 아름다움과 추함도 구분하지 않고 시와 비, 옳음과 그름도 구분하지 않고 상과 충을 구분하지 않는데 세속과 탈세속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의 문제인데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게 이 수능 문제를 내시거나 수능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를 내실 때 구월 모평 이런 문제를 내실 때 장자가 직접 이거는 한 말을 선주로 줘야 이거는 분명히 해석하는 학자와 관계없이 이거는 장자가 한 말이다. 장자가 하지 않은 말이다. 이게 분명히 알 텐데 이렇게 세속을 벗어나? 이러면 어떤 학자는 장자 입장은 세속을 벗어나는 거다. 오상하라고 하지 않았냐? 나를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았냐? 무명, 무공, 무기 아니냐? 이렇게 세속을 벗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벗어나는 것과 벗어나지 않는 것 이런 구분 없다. 벗어나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혹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좀 보실 건데 같이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수능 문제라든지 또 EBS나 이런 문제를 낼 때 이렇게 그 사상가가 직접 한 표현을 이렇게 줘야 우리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가 오류 시비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수능 문제나 이렇게 모평 끝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원에 우리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에 관한 그런 오류 시비가 오류에 관한 견해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느냐면 사상가가 직접 한 이야기 이건 옳다 옳지 않다라고 직접 한 이야기를 문제로 내면 이렇게 오류 시비가 정말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지 않고 사상가의 말을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출제하다 보니까 해석은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윤사와 생윤에서 좀 오류 그런 논란이 많지 않나. 그래서 오류 논란을 같이 줄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장 지름길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사상가의 원전에 나오는 표현을 최대한 그대로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핵심이 도덕성의 원천 요 표현이 도발은 아니다 라고 그동안의 평가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출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틱은 아니고요. 열에 참된 지혜로서 만물의 우열을 판별하고 만물의 우열을 판별 아니죠. 우열이 없이나 재물 모두를 가지려니 바라보는 것. 재물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것. 오케이? 아름다움과 추함 없죠. 미추의 꿀 없죠. 시비 옳고 그름의 구분 없죠. 생과 사도 같이 가죠. 방생 방사. 그래서 만물의 우열 판별 이것이 아니죠. 장자가 볼 때 만물의 우열을 판별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죠. 인위를 버려라. 무위를 강조하죠. 그리고 명예를 버려야 한다. 이거는 맞죠. 명예를 버리는 거 무명을 강조했죠. 그래서 리얼의 참된 지혜 이거는 사실 맞죠. 왜? 장자도 대지를 가져라. 풍세의 대지를 가져라. 소지를 버려라. 유교의 인의를 중시하는 것. 예악을 중시하는 것. 사실 다 소지하고 보는 거죠. 공적을 중시하고 현자가 되려고 하고 이건 다 소지가 되는 거죠. 그걸 버리고 참다운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다운 사람, 진인이 되는 거죠. 신성과 같은 신인, 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지혜는 바로 자연과 같은 지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만물의 우열 판별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